잘 안 되는데 벚꽃 들고 너는 어쩜 그렇게 봄마다 그렇게 흐드러지게 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시를 보면 오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이 시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숨어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봄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없거늘 너는 어찌 봄마다 더욱더 화려하게 사랑에 몸을 던져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에 빠져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사랑으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자신을 던지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사랑에 우리를 던지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랑하면 안 될까라는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복의 확신의 3단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사실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한 주였어요. 아마 오늘 금요 제자훈련팀이나 내일 토요 제자훈련팀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본 것이 참, 말씀을 나누기에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축복의 확신의 3단계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었다라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축복의 확신을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드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나 한번 확신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매를 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를 들 때는요,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만약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계속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죄인인 사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배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가라앉을 만큼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의 잘못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까지 약 400년의 침묵기를 통해 사람들에게는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바로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새벽에 약간 멀리도 계시지만 엮이지 않으면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그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코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어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저랑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만난 세 분이 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완벽할 때 주님을 찾는데 아니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왕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막 북적북적이게 되잖아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보지 못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외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자 죄인이었던 그의 눈이 깨끗함을 얻게 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 어떠세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니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문장 하나가 뭐냐면, 한동안 천주교에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문장이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나 때문입니다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축복의 확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두 번째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생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 십자가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오래 읽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근데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결국 어떠한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따라할까? 나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믿음과 내 확신과 내 의로움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고 그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할까요?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함을 확증하셨다. 세 번째 단계는 확증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인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이단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른 것을 믿어도 괜찮은데 믿을 만한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종종 그들은 자기들이 신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이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죄인인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죄인이었을 때 그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죄인이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지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3단계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혹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죄인에 대한 부분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전 죄인인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잘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절망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졌던 이 성구가 있었어요. 자, 이 성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이 성구를 헌신한 분과 함께 나누는데 목사님 이 성구가 혹시 누군가에게 또 어떤 교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교회 이전을 다 마치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정보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창에 계신 분들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 성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노원구에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개혁 측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어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구를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구를 뭐 돈을 받고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죄송한 마음을 해서 봉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성구와 함께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주 적은 그런 선교비를 사모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또는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뵙고 또 행복이 같은 길을 만난 것이 제가 곧 하나님을 뵌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 제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 교인들의 사랑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노원구에서 있었던 지 사역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거죠.
근데 5년 전에 위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금 좋아졌다 싶었는데 그것이 전이가 되면서 종양이몽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4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암이 오거나 그러면 약 5년 정도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4년째를 지나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셨을 듯해요. 그러나 투병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만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거에 거룩한 교회를 통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행거에 거룩한 교회 한 성도님의 그 헌신을 통해 그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간증을 서로 나누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아직 절망하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암투병과 종양의 투병과 지난 5년간의 시간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는 그때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성도님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교회를 위로하고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느낀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도 축복의 확신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특별히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그 간절한 헌신이 교회를 살렸고 또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면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사랑으로 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년간의 투병의 시간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동과 이 축복의 통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은평구의 행거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노원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축복의 확신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셔서 혹시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특별히 예비교회 임명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